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르고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꾼 꿈이 뭡니까? 집단을 했는데 곡식단이 요셉이 만든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2별,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두 번의 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중에서 지금 이 꿈이 지금 첫 번째 꿈입니까? 두 번째 꿈입니까? 첫 번째 꿈이죠. 첫 번째 꿈이 실제가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 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꾼 꿈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언으로 주어진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언으로 주어지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렇게 주었을 때 그 예언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 꿈이 절대적 권위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적 권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취가 100이라는 성취가 반만, 50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100이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70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하나님 헌신했더니 막 100을 넘어서 200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당들의 예언하고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무당들이 말하는 것은 주로 내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동쪽으로 몇 보, 서쪽으로 몇 보, 몇 날 며칠 몇 날 귀인을 만난다.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결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도. 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결정론들이 많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누구의 예언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칙령을 내리면서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무엇이 또 결정론적인 예언이냐? 주의 백성에게 예수님 보내주리라고 하는 예언. 예수님을 보내주리라 하는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들을 또 절기에다 담아놨어요. 이스라엘은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세 절기예요. 이게
유월절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그날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해서 유월절 절기 주간을 쭉 보내면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날짜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부활하셔도 될 텐데, 딱 그 날짜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우리입니다. 부활의 다음 열매가 있는데 그게 우리예요. 첫 열매가 돼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부활하는 날이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는 날인데, 드리는 축복의 날인데, 이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날 그 다음 날 오셔도 될 텐데 성령이 정확하게 그 오순절 날 오셔가지고는 그 오순절 날 수많은 영혼들을 성령 안에서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 부활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정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결정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정확한 어떤 섭리를 말할 때나 또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있어서는 인간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론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를 강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은, 그 외에 많은 예언들은 주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반응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좋은 예언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 위대한 얘기를 들어도 헛방일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이 세계적인 예언자가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이 절대적인 그 예언자가 맞고 옳은 사람이고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합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은 주로 구속사에 관한 예언들이에요.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한 예언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흉화복에 관한 예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순종하면 안 받은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예언은 안 받아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던 예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도 만난다는 무슨 일도 만나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것에 부딪힐 때 주님이 수를 내시기도 하고 그 문제를 그냥 꽝 뚫고 나가기도 하고, 꽝 뚫고 나간다고 해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이소. 사람하고 싸우지 마이소. 꽝 뚫고 나가도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하고 대적한다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뭐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요. 사랑의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의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성질은 사납고, 성질은 사납고, 믿음으로 헌신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그 길흉화복에 관한 예언은요,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뭐만 이루어지느냐? 의식주의 필요 경비가 이루어져요. 밥 먹고 살도록 해줘요, 주님이. 왜? 주의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밥 먹고 사는 게 늘 열어주세요. 늘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고 사는 길은요, 늘 열어주세요. 그런데 더하여 주는 축복은 죄송합니다. 안 줘요. 안 줘요. 그거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예언 받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을 이루어 갑시다.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없던 예언자 안 만나도 주님이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에 우리가 날마다 주를 더 많이 의지하게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왔는데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길흉화복을 자꾸 구하면, 길흉화복, 무당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복적인 예언을 자꾸 구하고 그걸 자꾸 하는 사람은 덫에 걸려요. 무당의 영에 덫에 걸려요. 무속의 영이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어쩌다 주님이 주는 거 말하는 거지, 다른 예언은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세요. 예언의 은사가 오시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오시면 사람을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70% 80%는 지식과 지혜예요.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그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축복하세요. 회개하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래 예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면 뒤질래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정수 고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회개하는데 안 회개하나 더 회개해야 돼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러지 않는다니까 주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 안에 머물면, 신앙 안에 머물면 주님은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그런 예언 사역을 안 해줘도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거하게 하는 은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원의 정광희 목사님 예언 사역을 참 잘해요. 근데 꿈도 제목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해주셔요. 그런데 이분이 교인들한테는 그 예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고는 이래 말합니다. 강만중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하고 내하고 1시간 기도하라 해요. 그래가지고요, 예배당에 불러놓고 1시간씩 기도시키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하니까 누구 안에 머물게 됩니까? 예수 안에 머물게 되잖아요. 예수 안에 머물게 되니까 그런 예언 사역을 안 해줘도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울산에서 목회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정관성 목사님도 예언 훈련을 참 잘 받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교인들을 놓고 이렇게 예언을 안 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손을 잡고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오늘 하루 닥치는 일들 속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자녀들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 지켜보여 주시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딱 느껴지는 사람을 놓고서 중보기도를 딱 불러서 집사님, 갑자기 집사님하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줍니다. 손잡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언을 중보기도로 바꿔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루를 살아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하루 동안 겪을 일들을 중보기도 안에서 다 얘기해 줬고 그 중보기도 속에서 하루 속에서 그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분도 그 예언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예언의 은사가 오면 그걸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날 예언을 줬습니다. 그가 형제들의 괄시를 받고 엄마가 없이 자라가고 서럽고 외로운 처지니까 영혼을 죽게 의탁했더니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사인으로 준 것이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17대 받은 예언이 한참을 지나서 이 30이 넘어서 10년, 한 15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제 공물을 사려고 꾸벅 지금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딸이 절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절하는 겁니까? 형제들이 지금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하는 속에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엄한 소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곡물을 사려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형들을 요셉은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무엇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이다 하면서 다그칩니다.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면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다그칩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근을 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시고 형제들이 이거 곡식 사러 애굽에 가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세 가지 약속.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약속이 있고요.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구속. 모든 인류가 너 자손 때문에 복 받겠다 할 때 이때 예수님 말하는 거죠. 구원에 관한 약속. 인류 구원에 관한 네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셨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요셉을 통해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누구 통해 이룹니까? 예.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복받게 하겠다는 누구 통해 이루십니까?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예언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는 자녀들을 계속 그 가문에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큰 약속의 언약에 성취하여 한 축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그에게 주신 꿈도 작게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성취의 지금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령화복에 관한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로 주신 것이 있다면 회개에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고로 주신 예언을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경고가 떨어져 버려요. 예, 경고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경고했는데 너 그러면 죽는다. 사능이 낫습니까? 죽는이 낫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누구한테 당신 곧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살라 하면 이래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럼 사는 길로 가야 됩니까? 3개월 뒤에 죽는 길로 가야 됩니까? 사는 길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예언도 경고로 주시는 예언은 그래 망해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경고로 주신 예언은 너 그래 가면은 큰일 나니까 바른 길로 가라 경고를 하는 거야. 경고 속에서 그것을 고치면 생명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 안에서 은총의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고로 주는 예언을 뭐 이렇게 누구 예언자한테 가서 받을 필요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얘기만 해도 충분해요. 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꿈으로 뭘 보여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요 순서를 어기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예. 요 순서를 어기면 스스로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지식,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똥꿈 꾸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똥꿈 꾸면. 옷 빨고 있는 꿈 꾸면요,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몸 씻고 있는 꿈 꾸면요,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해석이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기다리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들을 주님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만 봅니까? 네.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은사가 오는 사람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양이지 내 양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온 사람들이 무슨 특징이 있냐? 무서운 특징이 있냐? 둘 다 망하는 짓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온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나타내냐 하면 사람을 조종해요. 땅 사라. 뭐 해라. 지시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내 줄에 묶어놓는 거예요. 예? 담달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형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같은, 내 영혼의 아버지 같은 사람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유독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꾸 지시해요. 그래서 지시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자기가 교주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교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을 가르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것을 교육계에서는 삼파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삼파법. 삼파법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자는 삼파가 되어야 되지 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삼파. 삼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알을 놓는 사람입니까? 알 놓는 걸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알을 놓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알은 누가 놓고?
산모가 넣고 예언사역을 하면서 지시적인 예언사역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작은 문제는 들어 넘어져 보기도 하고 정강이 좀 까져보면서 사람이 커가는 거라고. 자라나는 기회를 자꾸 막아버리고 가이드해요. 가이드해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산파가 아니라 산모가 되려고 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나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엄마 실력이 아 실력이에요. 엄마 실력이 아 실력. 지가 공부하고 지가 답을 찾아내가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고 스스로 헤쳐갈 수 있도록 이거 자생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자꾸 엄마가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엄마 인생은 엄마가 만들어준 인생을 또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스펙도 막 갖춰주고. 우리 요즘 누구 보잖아요. 조민이가 지 인생을 그래 살려고 계획하고 지가 헤쳐가고 했겠어요. 길을 부모가 이것도 잡아주고 저것도 잡아주고 하면서 요래요래 만들어줬지. 그게 분노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면 선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선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선용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심는 것. 잘 심었기 때문에 잘 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잘못 심으면요,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면요, 주변에서 다 이단 소리 합니다. 다 이단 소리예요.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면요, 자기 매맞고 여러 사람 영혼 다치게 하고, 바로 사용하면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어가고, 함께 중보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불어서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믿음 안에서 나도 자라가고 너도 자라가면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왔더니 이제는 그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소명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의 꿈이 자기의 소망, 애굽의 살 길이 열린 것이지만은 지금 이제부터는 4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인류 구원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리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주신 예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복되게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터 위에 딱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광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요즘은 중소기업도 강소기업들이 있어요. 무슨 기업요? 강소기업.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강소교회가 됩시다. 작지만요,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강소교회입니다. 강소교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그 교회 안에 꼭 하시고 싶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이 겸손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꿈들이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취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